이 말씀 전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13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11절에 보시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결국 13장 1절부터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셨죠. 천국, 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분명히 세 가지를 붙잡고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국민이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 이 사람이 과연 천국 시민에 걸맞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해한 사람은, 그렇죠? 전체를 붙잡은 사람은 그 전체 안에서 이 각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희성이를 딱 봤을 때 이 희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첫 번째 13장에 보면은 이 국민, 그렇죠? 국민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으로.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마음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아직은 잘 모르니까 한 파트씩 천국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그래.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이제 신앙인들을 볼 때나 이제 불신자들을 볼 때, 그렇죠. 이 국민의 관점으로, 밭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나 때문에 알고 못해 미안해. 빨리. 여기 앉으시죠. 네. 이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오판을 하게 됩니다. 오판. 그렇죠? 판단 미스를 하게 됩니다. 오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그 판단받은 남까지도 둘 다 이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붙잡은 사람은 이 밭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실망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결국 그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상처가 그 실망이 어떻게 보면은 전도를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주한마한테도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근데 그 기준에 미흡하잖아요. 부합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실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막 낙심하게 되고 그 사람이 곱게 안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건 아닙니다. 판단하라는 건 아닌데 기준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준에 가까운 사람인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옥토밭 중에서도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밭들 중에 어디에 기준에 가장 근접한가. 그렇죠? 그거를 두고 봐야 됩니다. 국민. 자, 그 다음에 영토, 주권. 자, 영토 주권에 대한 비유를 저번 주에 했었죠. 한번 볼까요?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분명히 천국은 제 밭에, 그렇죠? 자기 밭에 씨를 뿌린 한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기 밭입니다. 주권은 뭐죠? 주권.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의 시간표, 그렇죠?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권을, 시간표를 인정했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 저번 주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이었죠. 29절에. 가만두라. 두라는 거죠. 이 영토 안에, 그렇죠? 가라지가 심겼을지라도, 그렇죠? 괜찮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영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라지가 심겼고 막 자라니까 알곡들한테 막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괜찮다는 거죠. 추수할 때가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권 안에서 알아서 하시니까 너는 가만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사람은 이 국민의 관점, 영토의 관점, 주권의 관점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걸 붙잡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말 그대로 언제나 평안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 예전에 비유하신 것처럼 개는 짖어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모욕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은 사람은 절대 영향 안 받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 이미 이 사람을 볼 때, 아, 이런 기준을 갖고 봐야겠구나. 예를 들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감정이 섞여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 없겠죠. 아, 그래. 하나님 영토 안에서, 그렇죠. 가라지가 심긴다 할지라도 괜찮다. 괜찮다.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소유하신 땅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고, 그렇죠. 추수할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둘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두고 뭐 해라? 자, 너는 너 할 일에만 신경 써라. 그런 거죠. 요한복음 21장 말씀 잠깐 드렸었죠. 내가 올 때까지 사람을 내가 가만히 놔두는데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 사람의 시간표와 너의 시간표는 엄연히 다르다. 자꾸만 너 시간표를 저 사람 시간표에 뺏기지 말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너의 시간표는, 그렇죠? 너의 시간표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내가 확실히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목사님께서 그 요즘 전하시는 메시지 흐름을 가장 잘 인도받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은 당연성에 대해서 정말 이해한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국 시민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당연하게 붙잡는 겁니다. 당연하게. 당연하다는 거는 그렇죠? 남이 말 안 해도 그냥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면은 숨을 참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면은 죽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사람은 이거를 붙잡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 생각으로, 이 관점으로 보고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안 하느냐?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묘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각인돼야 될 게 각인이 안 되고 각인되면 안 될 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바꾸라. 똑같습니다. 표현이 똑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붙잡을 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목사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시지만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당신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총론을 들었다면, 그렇죠? 총괄적인 내용을 들었다면 그 안에 있는 강론적인 부분을 내가 얼마나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발견하셨습니까? 총론도 중요하고 강론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유 목사님께서 자꾸만 이제 아까 그 윤재숙 전도사님이었나요? 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 유 목사님 쓰셨죠.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인 되면 안 될 걸로 각인되어 있는 거를 전쟁을 해서라도 그렇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우선 처음에는 이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천국의 비유 두 가지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가 겨자씨 비유고요. 두 번째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그렇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가지 또 나오죠. 또 뭐가 나오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가장 지극히 비싼, 그렇죠?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로 그물에다가 그렇죠? 고기를 잡았는데 나중에 그 그물을 걷어가지고 필요한 고기는 갖고 쓸모없는 고기는 버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오늘 말한 이 두 가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사실상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는 선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통해서 버리고 취하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나머지 이 세 분류, 즉 5가지 천국의 비유인데 이거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제까지 했던 하나님 나라,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또 나눠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는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을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의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어떤 수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그 한계 안에서 풍성하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고, 어쨌든 그 수준을 넘지는 못하지만 이 안에서 아주 많은 방대한 양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렇죠? 경험들을 들어가면서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수준을 뛰어넘도록 도와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구분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수평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수직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 수평적인 부분만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좀 답답해지죠. 그래서 좀 뻥 뚫려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하는 메시지를 좀 제가 진단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우선순위를 두셨던 부분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갱신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다음에 치유되길 원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대부분이 결국은 내 각인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데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 붙잡지 못했던 부분들, 그렇죠? 내가 아직 치유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치유되고 잘못된 곳으로 각인된 거를 내려놓고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처음 해보죠. 그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저번 주에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절대 토를 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꾸만 여기에다가 이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겨자씨 한 알이냐 이거죠. 나는 좀 더 큰 씨, 예를 들면 복숭아씨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한 알이면 좋겠어. 자꾸만 토를 넣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생각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 겨자씨 한 알의 시작.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라기 전이죠. 겨자씨란 씨가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자라기 전, 그 다음에 자라는 중, 그 다음에 자란 후.
자라기 전에는 가장 작은 씨앗 하나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다. 당연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다. 절대 여기에 너희 생각을 섞어가지고 난 복숭아 씨로 시작할 거야. 난 좀 더 큰 씨로 시작할 거야. 그 생각부터가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죠. 천국을 붙잡았다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천국의 원리를 붙잡았다면 시작은 무조건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게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당연할 때까지 당연하게 각인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각인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자라는 과정.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많은 걸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란 후 결론적인 부분이죠. 자라고 나면은 어떤 나무들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시작, 과정, 끝.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 이걸 내 인생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맞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부터 잘못 붙잡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연봉 많이 주는 데로 갈 거야. 연봉 적게 주는 데는 눈도 안 돌려요. 어떻게 보면은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아, 나를 고용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을 고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무보수로 일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가장 작은 시작. 그런데 아예 사람들이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나는 연봉 얼마 이상 주는 데만 갈 거야. 그리고 대우가 안 좋아? 이만 안 갈 거야. 그런 생각이 각인돼가지고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겠으며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 자란 후에 공중의 새들이 앉아서 깃들여지는 그런 엄청난 응답을 누릴 수 있겠으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시작부터가 잘못됐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카톡에 3월 15일 전도학 강의인가요? 그거 동민이가 올렸었나요? 김영민 목사님이 올렸었나요? 그래서 제가 단체 카톡에 올려드렸죠. 보셨죠? 전도학 강의 보면은 유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결론 부분에 하셨습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메시지 들을 필요 없다고 하셨죠. 예. 이 천국의 비유를 들었는데도 이거를 그렇죠. 내 것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사실상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나의 한계, 그렇죠. 나의 굴레, 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시작, 이 마인드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 가장 작은 시작, 거기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건 언제 가능하느냐? 제사장적인 마인드를 붙잡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아무리 작지만 뭐 하나라도 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단돈 1원이지만 그걸 줬다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희들의 가진 시작 자체가 틀렸다. 너무 높은 데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높은 데서. 그럼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겁니다. 실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안 붙잡잖아요. 당장 보수 많은데 편한데 내가 빨리 출세하고 진급할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보고 선택하잖아요. 윤재수 전사님이 아마 이런 표현 하셨겠죠. 그게 다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 전략이라는 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허울 좋은 거, 큰 거 주면서 유혹하죠. 그게 사단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겨자씨 하나.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히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커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 자란 후에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 비운답을. 그게 겨자씨 하나를 비웁니다. 희성이 수요일 날 가는데 서울 가서 그래요. 이제 희성의 전문성에 맞는 직장을 가겠죠. 거기 갔을 때 정말 겨자씨 하나 아직 그 시작의 시간표 그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희성이를 축복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높은 거 붙잡지 마시고 가장 낮은 곳부터 시간은 걸리지만 그게 넘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누룩을 집어넣기 전에는 만약에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가루 서말은 그냥 가루 서말인 상태로 있게 됩니다. 맞죠?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가루 서말의 물리적 상태가 화학적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그렇죠? 나의 육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풀려진다는 거죠. 확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누룩에다 포인트를 갖춰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제사장의 의미를 붙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의미.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무지개 아시죠? 실제 여러분들 무지개를 보셨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텔레비나 그림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셨을 겁니다. 박수인 집사님 예전에 무지개도 그려주셨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린 그런 무지개하고 실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주와 같은 어린이들이 그리는 무지개하고 실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선이 구별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무지개는 빨간색 칸에는 빨간색만 칠하죠. 그 다음에 주황색 칸에는 주황색만 칠하죠. 노란색 칸에는 노란색만 칠하죠. 경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는 무지개는. 근데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자세히 보면은 경계가 구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죠.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기 오블리비언인가? 그 영화 보셨죠? 탐 크루즈 나오는 거. 만약에 그 영화처럼 된다면 탐 크루즈 한 명이 그냥 수백만 명이 복제된 상태로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그냥 쫙 양산돼가지고 태어나면은 이런 무지개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다 똑같은 사람 복제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른 색깔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이미 당연한 거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색깔들이 다른 색깔의 그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딱 달라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은 참 신기하죠? 이 한 가운데는 자기 색깔이 분명해요. 근데 옆에로 갈수록 옆쪽에 좀 가까운 색깔로 바뀌어가요. 맞죠? 주황색에 가까운 부분, 빨간색이면서도 주황색에 가까운. 주황색 같은 경우는 뭐죠? 왼쪽, 오른쪽 다 신경 써야 되죠? 왼쪽에는 빨간색에 좀 더 가까워. 오른쪽은 노란색에 좀 더 가까워. 이겁니다. 본인의 색깔 가운데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본인의 색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색깔을 위해서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입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이 가루들은 전혀 합쳐지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불면 확 날아가요. 우리 김상윤 집사님 그 짜장면 하실 때, 밀가루 하실 때, 그렇죠?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루 서말이나 되지만 그거 그냥 불어버리면은 다 흩어집니다. 그 입자들, 미세한 입자들이 그냥 쫙 흩어져 버립니다. 전혀 붙을 수가 없어요. 누룩이라는 놈이 붙게 해준다는 거죠. 예. 붙게 해주려면 자기 고유의 색깔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색깔에, 그렇죠, 붙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실은 헌신이 나오는 거고 희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헌신과 희생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가로서말 한 알 그대로 있는 상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하고 사실은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천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제사장의 시간표, 제사장의 의미를 붙잡지 않으면 사실 천국 모르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의미 자체가 제사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누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 결합의 의미, 연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하려면 당연히 내가 아닌 다른 색깔과 붙어야 되잖아요. 본딩 돼야 되잖아요. 본딩 되려면 어찌됐든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치과 진료할 때 여러분들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위에 앞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가 좀 썩죠. 썩었어요.
아니면 이제 입술이 잘못해가지고 많이 갈렸어요. 그럼 여기를 치아 색깔 나는 재료, 레진이라는 재료로 때우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앞니 전체를 붙여가지고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 한 면 다 붙이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나 붙이는. 이 색깔 나는 거. 이 색깔 나는 재료. 비보험 재료라서 비싸요. 근데 이제 그 환자분이 이제 그래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붙여드렸는데 이 색깔 나는 레진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붙이면은 안 붙어요. 떨어져요. 그래서 붙을 수 있도록 미리 전 처리를 합니다. 먼저 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붙을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엑시드. 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회시킨다고 하죠. 무식을 시킵니다. 치아의 에나멜 성분, 범랑질 성분, 가장 단단한 성분을 산을 입혀가지고, 산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묻힌 표면은 탈회가 돼요. 탈회가 된다는 거는 단단한 미네랄 성분이 있잖아요. 칼슘 성분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면이 되게 거칠거칠해지게 되겠죠. 거칠거칠. 현미경적으로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이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산 용해를 이제 딱 묻혀가지고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쫙 씻어준 다음에 두 번째 과정, 본딩젤을 붙입니다. 본딩 에이전트. 이 본딩젤은 뭐냐면은 되게 점성이 이렇게 진하지가 않고 되게 연해가지고 물처럼 돼 있는 본딩 에이전트예요. 그거를 쫙 발라줘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구멍 속으로 뽕뽕뽕뽕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 근데 본딩 에이전트의 주 성분은 레진하고 흡사합니다. 레진이랑 흡사한데 입자가 되게 작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침수성으로 되어 있어요. 침수성 구조로. 그래서 이 본딩 에이전트를 쫙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광중압을 시켜줍니다. 이제 UV 라이트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쫙 한 30초 정도 쬐주면은 걔가 이제 경화가 됩니다. 이 본딩 에이전트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레진을 이 위에 쫙 입혀줍니다. 그러면은 레진하고 이 본딩 에이전트하고는 결합력이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웬만해서는. 치과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죠? 이 누룩의 원리, 전도의 원리,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 색깔, 고유한 색깔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본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붙으려면은 가장 좋은 본딩제가 제가 볼 때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렇죠? 봉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종로의 정신. 이 세종로가 사실은 누룩입니다. 누룩 제가 볼 때. 본딩입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런 부분을 붙잡으라는 거죠. 천국을 정말 붙잡았다면 이 원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헌신의 삶, 그렇죠? 희생, 겸손. 근데 갈수록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줄어들죠. 당연한 건데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